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1절까지 36절에서 그 15장 끝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의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바울이 3차까지 선교 여행을 했었지요. 3차까지 선교 여행을 했는데 1차 선교 여행 한 곳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보고 오자고, 한번 순회하고 오자고 그렇게 바나바에게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사람이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에서 이 마가 요한이 그 중간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향수병이 일어나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 그 돌아간 것을 두고 이 2차 선교 여행에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래가 이제 바울이 이 일을 다니까 이제 바나바는 안 그렇다. 그 사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 그만 따로따로 가기로 했어요. 그 의논이 너무 의견 대립이 심해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포로로 떠나고 이 바나바와 마가는 이제 바나바의 생질이 이제 마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 마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포로로 떠나고, 쿠포로는 터키 소아시아 반도 밑에 있는 큰 섬이 있어요. 그 섬을 쿠포로라고 하죠. 이 쿠포로의 섬이 굉장히 큰 섬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3분의 1에서 절반쯤 되는 그런 이제 큰 섬이에요. 큰 섬인데 그 쿠포로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쿠포로가.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포로로 떠나고, 쿠포로 여기에 이제 터키계 주민이 일부 살고 있고, 주로 많은 부분은 그리스계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들 사이에 종교도 다르고 이러니 터키는 이슬람교 쪽이잖아요. 이러니까 막 서로 반목이 있어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자 터키가 안 그래도 터키는 막 건질건질하는 판에 거기에 군대를 파견하고 이래가지고 전쟁까지 한때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남쪽과 북쪽을 나누어 놨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로마 제국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이게 이제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강하게 다투고 나서 헤어지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는 시리아와, 그가 여기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격려하며 교회들을 강건케 해 주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배를 타고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떠나고, 이렇게 갈라서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의 인생 역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의 인생 역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단연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바울은. 바울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을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바울은 그럴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한번 옳다고 확정지은 길을 유대교에서 회심한 이래 한결같이 달려가서 자신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까지 온전히 주파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으로는 바울의 주치의인 누가, 한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좋지 않은 건강을 돌본 의사가 누가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또 디도, 아리스타코,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른 한 경우는 처음에는 사역의 길에 나서서 잘 달려가다가 중간에서 힘이 떨어져 포기하고 떠나가 영영 감감무소식이 된 경우로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오늘 다루고자 하는 사람 마가는 처음에는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와 사역에 힘쓰고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집필했으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아무나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를 집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바울이 초지일관한 초인에 해당한다면 절망할 줄도 아는 평범한 인간이 돼 다시 깨우쳐 돌아와 변함없이 자기 길을 달려 마가복음 집필이라는 쾌거를 이룬 마가 요한의 경우는 준초인이라고 할 만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마르코가 바나바 사도의 조카인 마가 요한으로 선교 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그 사람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의 인생 역전. 첫째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전에 한번 설교에서 안티옥 교회, 이 안티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어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켈이라고 하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가인과 사울이라. 이 사울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사울이라고 서술이 되지만 이제 또 다음으로 가면은 바울이 되지요. 그 사울이 장 바울입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이 금식하는 거, 이거 요새 누가 금식한다 하더노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요새도 금식하면 좋습니다. 금식하면은 건강에도 좋고 또 자기의 신앙 정진하는 데 있어서도 금식하는 건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시리아 안티옥을 교두보로 해서 소아시아는 지금의 이제 터키가 트리키에가 됐죠. 트리키에, 그리스, 멀게는 서쪽 로마를 향한 이제 선교의 첫걸음이 이제 시작됩니다. 금식하고 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구별되고 마침내 멀고 먼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4,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 5절.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키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쿠프로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니라.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은 하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배를 타고 가니라. 그리하여 살라미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요한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새 말로 하면은 선교 사상 최초의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전에 아도니람 저덧은 그 미국의 버마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그 본향인 쿠프로섬,
쪽을 향해서 여행을 합니다. 셀루키아는 안티옥에서 16마일 떨어진 곳이고 오른테스 강 어귀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데 한번 이래 답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세월이 하도 험해서 그런데 함부로 답사하다가는 큰일 나죠.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사역하는 그곳에 이제 마가 요한이 한 조력자로서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13장 13절 보십시오. 그 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팜필리아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요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살람이라는 게 나왔었죠. 그 4절 5절 읽을 때 살람이 가는 게 나왔는데 살람이라 하는 이곳이 그 쿠프로 섬의 맨 동쪽 끝에 있는 그 섬의 그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섬의 도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여기 이제 보면 파포라는 곳이 나오죠. 파포는 이 쿠프로 섬의 맨 서쪽 끝입니다. 이제 그 쿠프로 섬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사역을 마치고 거기에서 팜필리아는 이제 터키에 속하는 땅인데 팜필리아에 이제 그 퍼가라는 곳이 있어요. 퍼가가 팜필리아에 있는 항구인데 거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마가 요한은 그 문맥적으로 보아서는 뭐 왜 돌아갔는가 구체적 사유가 나타나지 않고 간단한 서술만 나타나 있죠.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즉 바울 일행이 파포에서 떠나 소아시아 팜필리아에 있는 퍼가에 이제 왔을 때 요한은 더 이상 선교 여행을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쿠포로 섬의 사역을 마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팜필리아 퍼가로 건너가 소아시아 산악지대로 강행군하리라는 바울의 의도를 알고는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낙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이름이 마리아로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듯합니다. 구전에 의하면 그녀의 집에는 넓은 다락방이 있어 잡히시기 전날 밤 주의 만찬을 거행한 곳이라고 하고 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했다고 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장소라고도 구전에 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으로는 어느 것도 증명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다만 이제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거기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이라 이런 말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벗어나서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만은 성경적 근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으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정도 이제 왜 돌아갔는가 이 첫 번째 돌아간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의 인생 역전. 둘째는 연약함에서 벗어나 재기하는 마가 요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의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는 이제 바울 일행은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유하여 교회들을 강건케 해 주니라. 이제 이 대목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 목적은 개종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안티옥 교회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견진 성사나 혹은 모세의 율법, 물침례, 할례, 성경 공부, 기도 생활 등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소유한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합니다. 물론 방언 같은 거 이런 건 더더구나 안중에도 없는 것이겠죠. 그 마귀의 역사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의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또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하자면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올 때, 교회로 데리고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끝까지 책임지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이제 추가로 그들의 신앙을 돌봐주려고 하는 것이요. 이 성도의 자세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 사이에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마가 요한으로 인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소견으로는 거룩한 사도라는 사람이 어째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심하게 서로 간에 다투어서 심지어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갈라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겠지만은 이거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르크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령 많이 구령하고 이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요한 웨슬레라든지 또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두 사람 함께 모아놔도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양보 안 한다 이게. 자기의 믿음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양보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룻밤만 두 사람을 함께 재우면은 문틈 사이로 피가 흘러나올 정도다. 그 사람들의 독특한 주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을 서로 헤어지게 할 만큼 심한 대립이었다. 르크만 목사님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의견 대립을
다음과 같이 얼마간 대화체로 재구성해 놓은 것을 오늘 설교에 제가 인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이게 이제 바나바의 말이죠. 그렇지만 바울, 그는 폰토까지 갔었다고. 이 폰토라는 곳은 아퀴라, 프리스킬라, 아킬라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게 아킬라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반만 해놓은 사역을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나? 그런 사람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만 하다면 빌리 거래함이라도 지지할 걸세.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빌리 거래함을 지지하지 않죠. 그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회유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바울, 마가 요한은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증거도 했잖아. 성경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나. 물론이지, 물론이라고. 나도 그를 사랑해. 그러나 타협자와는 교제할 수 없어. 마가 요한은 타협자가 아니야. 쿠프로 사람들에게 한치도 내주지 않은 걸 자네도 봤잖나. 내 책에는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만두는 것은 타협이라고 되어 있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어. 마가 요한은 자기에게 위안이 필요할 때마다 어딘가로 사라져버릴 거야. 그건 모르는 일이야. 처음에 그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럴 수 있나?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고 바울. 그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를 쓸 수 없다고. 나도 그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갑론을박을 한 끝에 서로 헤어진 것이죠. 결국 그들 둘은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1차 선교여행 도시들을 각각 돌아보기로 하고 서로 헤어지고 맙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구포로로 떠나기로 하고 서로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각각 떠나고 말죠. 그 41절에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유하여 교회들을 강건케 해주니라.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쿠포로로 배를 타고 떠난 데 반해서 바울은 곧장 폰토를 가로질러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폰토는 터키 땅이죠. 주님께서는 마침내 하나 대신 두 개의 선교팀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두 사람이 함께 가면은 하나의 선교팀이지만 따로따로 독립해서 가니까 두 개의 선교팀을 갖게 되었다 이겁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뜻이 개혁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9장 15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게 이제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겠다는 뜻이 계셨고, 바울을 항상 곁에서 보필한 누가를 통해서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도 아울러 가지고 계셨다고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분명 1차 선교여행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 마가 요한에게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원면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 마가 요한의 외삼촌인 바나바도 한때 실패했던 마가 요한을 꾸짖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했으리라는 짐작이 갑니다. 외삼촌 바나바와 함께 쿠포로 방면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며 마가 요한은 실로 헌신적으로 사역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가지는 않았으나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며 마가 요한의 헌신적 자세를 풍문으로나마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이거 함께 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는 자기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시 마가라는 이름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 30절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않는 경우가 대마라고 한다면, 아니 가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뉘우치고 간 사람이 마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가는 그 전의 연약함에서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의 고난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소문일망정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울은 바울대로 순회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를 데리고 따로 순회하고 이렇지만은 이 발음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이 소문 그대로 이 마가 요한의 자세가 이 바울에게 전해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의 인생 역전. 셋째는 결국은 다시 일어서서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AD 47년에서 48년경에 이루어졌으며 주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선정된 사람으로는 바울과 바나바 사도에다 그 조력자로 마가 요한이 동행했었지요. 그러나 마가 요한은 그 강행군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만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AD 51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1차 선교여행과 3, 4년의 그런 세월의 간격이 있죠. 주로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제2차 선교여행은 1차에 선교한 지역을 돌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애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격심한 의견 대립이 일어나 결국 바울은 실라와 한 팀이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한 팀이 되어 갈랐었다는 이야기 역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할 것은 제2차 선교여행부터는
주로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이 명실상부한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나 답답하게도 외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의 소식은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는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서 언급되는 바빌론은 지리적으로 실제적인 바빌론을 말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땅.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방인의 땅인 그게 지금 이라크 땅에서 이라크 땅인 바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가운데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나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카톨릭 측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바빌론을 로마라는 지명으로 고쳐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빌론을 로마로 제멋대로 고쳐놓았다고 해서 베드로가 로마에 있지도 않았고 그곳에 간 적도 없었던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로마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고 억지 주장을 펴면서 이 구절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이 구절은 오히려 베드로가 로마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근거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 가톨릭이 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극구 주장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첫째, 그들이 초대 교황으로 떠받드는 베드로가 가장 베드로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부나 추기경도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의 수장, 교황도 결혼하지 않는다는 전통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아도 베드로에겐 아내가 있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의 아내의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아내의 모친이 있다는 것은 아내의 모친이 장모잖아요. 베드로가 기혼자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은 마가복음 1장 3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8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그 말이죠, 이 말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혼자였어요.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라는 대목이 바로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죠. 물론 앞서 인용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내 아들 마르코도 베드로가 기혼자였다는 빼박 증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베드로가 한 여자와 결혼했고 아들 마르코는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내 아들 마르코를 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라고 부득부득 우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베드로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이고, 마가복음을 마가 혼자서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구술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베드로를 그만큼 우뚝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마가 요한 쪽에도 보면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마가 자신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이므로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평을 했는데, 기독교의 탈을 쓴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다.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의 탈을 쓴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다. 이들은 마리아상에게 예사로 절을 하는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지요. 그 다음에 거짓말도 우리가 이거 보다시피 거짓말도 자신들에게 필요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맏아들로 낳고, 그 다음에 둘째부터 남형제 4명을 낳고 자매들도 최소한 2명을, 그러니까 6명의 아들, 딸을 낳았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로마 가톨릭은 그걸 예수님의 사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마리아는 처녀로 한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죠.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는 것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집단이 그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탈을 쓴 마귀의 최대 걸작품, 참 멋들어진 표현을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거짓 주장은 실로 용이 주도하고 음흉한 계략이라고 할 만합니다. 결코 초대 교황인 적이 없었던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었다고 주장하고, 그의 아들마저도 마가 요한이라고 거짓으로 강변하는 이면에는 2가지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그들 집단의 초대 교황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기독교의 가장 정통을 이어받은 주 세력이 자신들이라는 거짓을 합리화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베드로의 아들 마르코를 마가 요한으로 거짓 포장함으로써 교황으로서는 가장 큰 결격 사유인 이 로마의 신부나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결혼을 안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했다는 것은 교황으로서 가장 큰 결격 사유로서 베드로는 실제 교황이 될 자격이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거지로 말이지, 거짓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초대 교황이었다,
그 사람뿐만 아니고 교황의 몇 대에 걸쳐서 그 교황 노릇을 안 한 사람도 많이 그 교황의 역사를 보면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집단이죠. 그 기독교의 탈을 쓴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의 아들 마르코 이렇게 할 때 그 마르코를 이제 마가 요한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베드로는 자식이 없어지니까 이제 아주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결격 사유가 없는 교황의 제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로 이 두 가지 주장은 로마 가톨릭으로서는 절묘하게 이를 데 없는 일거양득의 거짓 날조라고 할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찾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나의 동역자 마르코와 아리스타코, 데마, 루카도 문안하느니라. 마르코 이게 마가 요한이죠. 그 마르코는 마가의 라틴어식 이름인데요. 베드로가 죽게로 인도한 마가 요한이 이 사람인데 그는 바나바와 함께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향수병이 도저 그들을 버리고 돌아가기도 했으면 우리가 다 살펴본 바지요. 그런데 빌레몬서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가 요한이 자신의 첫 실패를 끝더니 회복하고 본 궤도로 돌아왔음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바울은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크게 다투어 헤어지기까지 했지만 이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죽는 날까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쓴뿌리를 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아,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기 오래전에 바울은 이미 마가 요한과의 교제를 회복했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에서 마가 요한이 대예를 이탈한 것이 AD 47년에서 48년경이었는데 빌레몬서가 기록된 것은 AD 63년에서 65년경이었고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것은 AD 68년경이었습니다. 더더구나 대작인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AD 57년에서 63년경입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연대인 57년으로 잡아도 또 제1차 선교여행 그게 47년이었잖아요. AD 47년에서 AD 57년까지 하면 기간이 1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의 쓴뿌리를 그 10년 동안 회복하지 않고는 마가복음이라는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를 저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그 훨씬 전에 관계를 회복했음이 분명하며 회복할 기간도 자그마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니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음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마가는 바울을 도우려고 로마로 갔습니다. 마가는 그의 외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신실하게 쿠프로에서 섬겼었고 바빌론에 있는 교회에도 베드로와 함께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땅까지 마가는 갔었다 이거죠. 그래서 마가가 나타났을 때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였고
마가 사역을 골로새 교회에 추천하기도 했으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마가를 부른 것은 추가적으로 마가 요한에 대해 언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가 요한은 제1차 선교 여행에서 한 번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젊은 사역자의 본보기로 자신의 자리를 우뚝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 베드로, 바울이라는 걸출한 사도들과 성공적으로 사역을 받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 위대한 사도들과의 무수한 교제를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많은 메모를 함으로써 마가복음이라는 대작의 저수를 차곡차곡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거의 결정적이고 값진 미천이 되어 마침내는 신약 성경의 두 번째 복음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올곧은 성품으로 초지일관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두 번은 실패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뉘우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너무도 바람직하고 인간적입니다. 아무쪼록 자신의 실패들을 거울 삼아 회복함으로써 마가 요한처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